네, 살롬. 네, 이게 선을 들어서 반기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뭐 자꾸 그렇게 뭘 쓰셔요. 자, 다시 한번 살롬. 예,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를 할 때 들으세요. 쓰지 말고. 어떤 분은 기억하느라고 쓰신다고 하는데, 다 잊어먹습니다. 쓰지 말고 들으세요. 예. 저희 또 아침에 새벽 기도 또 일어나신 분들, 아직 또, 이제 준비하고 일어나신 분들 있고, 또 일찌감치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예, 이 새벽 기도 우리, 나올 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그것에 이제 감사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힘들어 막 이렇게 억지로 나오시는 분 없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들으시고 오프라인 들으신 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전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골고루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면 이 바로 왕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도 하나님이 막 기다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이 지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쫓아내셨냐? 병든 상태로 몸이 아픈 상태로 여러분 많이 아프잖아요. 우리 점점 여러분이 정말 젊었을 때 와서 너무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요. 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예? 이 도저히 이제 이게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까지 가는데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세상에 제일 끔찍한 일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유럽이나 이제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도 요즘 이 약물 먹어가지고 연명하는 이 사람들이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요양병원 막 이런 데 가보면 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유튜브 뜨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연명 치료 안 받고 깨끗하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이 목숨 이렇게 잘 죽는 방법 막 이런 것도 많이 떠요. 무슨 말이냐면 아픈 상태로 굉장히 오래오래 사는 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히 우리 그 아픈 상태로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해결하고 가야 돼요.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 뭐 다른 사람 누굴 믿어 우리 한국만 해도 예수가 50명이고 하나님이 50명이고 예수님이 100명이라 그랬나?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구의 역사를 바꾸셨잖아요. AD와 BC.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지금 2023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2023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피로 우리가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보혈의 피로 이 병을 치료하고 이 모든 하나님과 다시 살 수 있는 우리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머리로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이 가슴으로까지, 이 심장으로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우리 북한에서 이제 그 반세기를 사시다가 오신 분들 중에 딸딸딸딸 아주 어제도 보니까 달달달달 외워서 잘하시더라고요. 이 머리로 들어온 게 이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온 이 병든 몸, 이 모든 게 다 치료되는구나라는 걸 이 예수님 때문만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승천하 부활하시면서 그 영을 당신의 영을 보내신 거, 영.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다 우리가 쫄쫄쫄쫄 예수님 안 쫓아다녀도 예수님 저기 이스라엘에 오셨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가려면 멀어요. 제일 직행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돌아갔는데 저기 러시아 가서 또 다시 러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갔는데 굉장히 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 영을 받아들이면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삶을 동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은 받았죠. 이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이 육신이 아직도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깐이에요. 눈 깜짝하면 우리는 이제 갑니다. 예, 아우 나 100살, 200살 살 거야. 없어요. 그런 게 간다고요. 그러면 눈 깜짝하는 동안 이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이냐라고 나를 돕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아직도 나를 돕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고 눈 번쩍 뜨고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아니면 오늘 밤 우리가 불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아직 이 땅에 남기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이고 아파라. 이 병 하나 고쳐야지.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병이나 고치려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 병이 고치는 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병을 고침받고 아니 병이 있어도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잘 이루다가 나타내고 오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왜 믿어야 돼? 왜 새벽기도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앞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상을 받는 자는 그 경쟁에서 달리잖아요. 1등을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 딱 명심하시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가슴에. 그래서 아직 머리로만 새겨지신 분들은 여기 내려오셔야 돼요. 여기 내려와서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진짜 나는 옛날에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왜 다르지? 왜 누구는 막 기쁨 충만해서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막 벙벙 날아다니는데 누구는 맨날 똑같이 일어나는데 누구는 밤새 안 자고도 새벽에 들어와서 막 은혜 넘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뚝뚝 떨구며 예수 믿는데 누구는 밤새 시컨 자고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짜증나는가? 이양 믿는 거 하나님 나도 좀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대로 믿으니까 제대로 하나님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니까 그분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이 다 이끄신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이게 믿음이요. 나 받아들여. 제대로 이 양 이 세상 살아간 거 제대로 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 힘을 북돋아야 돼요. 아이고 아파서 아유 내가 또 일어났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신앙이면 여러분 갖다 버리셔야 돼요. 아이고 겨우 일어나. 아이고 오늘 허리 아픈데 빨리 끝나라.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지. 그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왔으니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 좀 제대로 만나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여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걸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분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혈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병 없이, 이 죄가 없이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오늘 성령님이시죠. 왜?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쫓아서 우리가 다 다녀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 그분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 아침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보혈의 피 때문에 원수가 나를 정죄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넘어뜨리잖아요. 예,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빠딱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원리를 잘 모르면 넘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전도의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의지가 다 나가버리고 또 넘어지고.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막 갑자기 힘들고 눈물 나고,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못 일어나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갑자기 이제 새벽 기도 때 예수님, 우리가 보혈의 성령의 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힘으로 못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 넘어짐을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 아침 그렇게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의 말씀 맞는가요? 오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네,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또 가래요. 해봐서 안 돼서 막 낙담하는데 그것에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가서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kum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던지는 거야 못하겠어요. 고기를 잡게 하는 분은 그분이세요. 던지면 돼요. 예.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계속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안 되는데도 계속 전도한대요. 계속 기도하고, 예. 두 명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예. 그분 뭐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우리 하늘어드림이 세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버티다가 힘들어 나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그러다가 이게 남는 분들이 계세요. 예, 지금 아침에 보니까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이 보이던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끌어야 돼야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신앙생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끄는 것 또한 전도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 눈물과 기도, 중국 조선족들이 와서 얼마나 섬겨줬고 또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10몇 년을 공부한 전 기간 동안 다 도움의 손길, 기도의 손길, 이 한 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일꾼 만든다는 건 대단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만들어서 주의 일꾼 되기 위해서 대단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그냥 공짜다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은 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걸 나누는 방법이 뭡니까? 그 전도한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나가라 이게 아니라 끝까지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나도 막 해롱해롱한데 이 전도에서 데리고 들어오면 뭐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냥 빡세게 하고 새벽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보다 새벽 기도하니까 은혜 받는 공동체. 어제 우리 남한 성도 우리 형제가 와가지고 우리 자매가 새벽 기도에 좀 불 붙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혼자 왔거든요, 어제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약간 자기도 타협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우리 자기 이제 와이프가 될 그 자매를 보면서 저 자매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냥 깨우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금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다 도우십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기쁜 곳에 우리가 금을 던지 믿음으로 던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아침 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당신의 놀라운 뜻을 계획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의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북한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그 땅에서 나와서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어찌 보면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는 감옥도 3번이나 갔다 오고, 예, 북한 땅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봤어요. 이 대한민국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국에서 오랜 기간 과정 동안 정착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오셔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언어 때문에 여기 오신 지도 꽤 오래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 가운데 북한 사람이라는 이게 티도 잘 안 나세요. 그런데 이제 언어 때문에 살짝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가운데 막 힘든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음 어떻게 하실지를 기도하며 나가는 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는 게 어려워. 세상은 어디도 가든 우리가 우리의 터전을 뚫어서 살아간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자신이 있는 그 곳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오직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주를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뭘 바라봤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라면 그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똑같이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남한 땅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밑바닥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던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다들 죽어 있어요. 텅텅 교회가 비어 있고 산마다 들마다 골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어쨌든 간에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그들에게 물질을 아낌없이 어쨌든 일으키는 교회들마다 제가 가보면 기도가 살아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정말로 헌금이 많은 것보다 1,000원, 2,000원 모아서 지금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도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제대로 된 우리가 인격 안에서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머리로만 있던 이 예수님의 이 믿는 지식도 일로 내려오게 하는 힘이 어딨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다 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능치 못할 일 없다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1단계 신앙, 좀 1단계라도 여러분 받아가셔야 돼요. 얻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2단계가 뭡니까? 지적인 이 신앙이 여기 내려와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헌금에 동참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콱 나왔대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을 왜 생각하는데 왜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눈물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만져주시니까 나오는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할 건데 장자재앙의 예고를 통해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막 계속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이제 거의 다 이제 11장에서 이 마지막 재앙의 예고를 하십니다. 이 장자재앙이 중요한 거예요. 장자재앙이 하나님이 애굽에 난 모든 처음 난 건 다 죽을 것이라고, 단번에 죽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네, 우리 한번 경고를 하시는데 이 장자가요 매우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 왕을, 애굽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이 흑암 재앙이 9번째 나왔는데 이 흑암 그 태양 라를 섬겼어요. 이 애굽 제일 큰 신이 태양 라인데 이 애굽 왕은 이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신의 아들. 근데 그러면 신의 아들이 될 자는 어릴 적부터 뭐예요? 장자가 신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를 이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가듯이 우리 말하면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 이 공산주의도 이런 공산주의가 없잖아요.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는 뭐예요? 세습을 안 해요. 중국도 공산주의를 하지만 중국은 어떡합니까? 세습이 아니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중국 등소평이 올라갔다고 해서 등소평 다음에 등뭐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뭐뭐 했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공산주의. 저기 러시아도
그 다음에 공산주의 여타 나라도 세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유독 세습한 나라는 저 북한밖에 없어요. 하여튼 독특해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저기는. 공산주의 뭐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자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지주와 자본가를 타파했죠? 근데 북한은 아니 지주와 자본가 계급이 다 옛날에는 공부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노동자, 농민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그러니 김일성이 머리를 썼죠. 예?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국가 건설에 이바지해라. 그래서 첫 기슭이라는 영화에 누가 나옵니까? 목사가 돈을 가지고 당위원회 찾아가서 돈 내놓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처음엔 그랬다고요, 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970년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에게로 어떻게 옮겨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신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주의가 나왔죠. 김일성 주의. 1970년대에 나왔어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북한은 말 그대로 이렇게 수령님을 신적으로 신처럼 여겼어요. 그 일설에 저도 앞장섰어요. 얼마나 그냥 아침 일찍이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어린 나이에 종교심이 많았는지. 예? 그 까치발 들고 올라가, 그 걸상 위에도 키가 작아서 올라가서 안 가는데 여기 꼭대기 있잖아요. 초상화가. 예? 우리 다 알 거예요. 이 함 있잖아요. 청소하는 함. 그 함 안에 하얀 이렇게 장갑이 있고 거기 보면 또 하얀 천 있잖아요. 그놈의 하얀 천도 계속 빨아야 되잖아요. 안 해봤나 보다. 나는 맨날 그거 했어요. 독보위원. 맨날 아침에 가면 그거 했어요. 까치발 들고 가서 그 어린 나이 초상화 닦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인간을 신처럼 숭배한 일선분자. 그거만 했겠어요? 예? 동상 청소는 가서 열심히 먼지 하나 안 털고 가 쓸고 닦고. 아휴, 우리 다 했잖아, 다. 12월 30일이면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의 아들이 장자, 그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의 점진 과정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1그룹이 피, 개구리, 이였어요. 의미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1단계가 약해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안락을 방해하는 것들, 염려, 불안, 근심으로 이제 마음의 평화가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1단계가. 재앙이 오는 단계입니다. 자, 2단계가 뭐예요? 이제 파리, 심한 돌리병, 이제 악성 종기가 나요. 이제 가축이 뭐예요? 내 재산권에 피해가 나죠. 소유물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마음에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우박, 메뚜기, 흑암. 이게 환경이 파괴되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환경의 삶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처음 난 것이 죽음이에요. 기대감, 이 복이 어떻게 대물림 되는지, 또 단절이 되는지 선택권을 주는 거죠. 장자권의 산신인지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인지.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면 저거는 저기 말 안 듣는 저기 바로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우리의 이제 그냥 갑자기 내 생활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요. 두 번째 뭐예요? 내 재산권이 이렇게 쓱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땐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뭐지? 왜 내 재산권에 이 경제적 문제가 생기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때까지도 멍청해서 못 돌아오는 거죠. 세 번째, 이 모든 파괴된 환경, 내 주변이 싹 되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던 집안에 어떤 문제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죠.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물려받아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재앙을 통해서라도 부르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1장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오실 때 그냥 나오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분이나 국적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떤 분이 북한 분이신데 잡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당당한지 그때 이분이 이 몸에 성령이 엄청 충만하셔가지고 이분이 그때 중국에서 아주 유명하셨어요. 막 기적적으로 뭐 암병 치료하고 막 난리 나신 목사였어요. 전도원이었죠. 북한 사람인데 난 처음에 이분 아주 유명하다 그래서 그때 처음 가서 봤는데 아주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지금 거기 그냥 그것만 빠져가지고 그냥 막 헤매시는데 그래도 나는 그 옛날에 그분 20년 전에 25년 전에 그분을 봤을 때 대단했어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 당장 이분은 북한에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그 감옥 안에서 막 그리고 막 그 아프다는 막 간수 막 낫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 간수들이 이 사람이 북한에서 특공 무술을 좀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내보내는 조건으로 40일 동안 우리한테 특공 무술 가르쳐 달라 해서 특공 무술 가르쳐두고 감옥에서 나와버렸어요 이분이. 예, 살아난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돈 한 푼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자기의 일하는 값을 한 푼도 챙겨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빈손으로 떠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잘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잘 살기 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다 챙겨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지처럼 아이고 아파라 저기 아파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평안하고 평안된 인생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모세를 처음에는 막 우습게 여기다가 신같이 여기게 된 거예요. 북한 분들을 여기 대한민국 오면 내가 가끔 놀라는 게 많은데 야 통일될란 멀었구나 가끔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 사고가 탈북민은 약간 촌스럽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탈북민 촌스러운 게 아니라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나를 가끔 이분들이 날 무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싫어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웃으며 넘겨요. 맞서지도 않고.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아직도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아 그러는가 보다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 아직도 이분들이 여전히 하시구나.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통일이 되면 멀었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그래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기로 구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게 없어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송 목사님 어제도 우리 PD 만났는데 방송하는데 우리 PD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이렇게 인맥이 많으세요. 목사님 아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나는 찾아서 누가 날 알아달라고 쫓아다닌 적도 없고 막 가가지고 내 번호가 이거니까 명함 돌린 적도 없어요. 유독 내가 명함 잘 안 갖고 다니기로 유명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전 명함 잘 안 갖고 다녀요. 갖고 갔다가 명함 주시하면 아이고 명함 두고 왔습니다. 이러는 게 저예요. 그런데 다 아세요. 제가 뭐 하는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막 하고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날 오신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제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높여주는 거예요. 저를. 이 애굽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뭐예요? 이분들이 막 그냥 모세를 보니까 처음에 막 저기 어디 산에서 내려온 지팡이 하나 들고 40년 동안 양꼬무니 쫓아다녔는데 뭐 저기 애굽 왕처럼 이런 멋있는 삐까뻔쩍한 황금 뒤집어 쓰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탁 와가지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처구니 없어 뭐라는 줄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바로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여러분도 주변에 가가지고 야야야 하나님 믿어봐. 예수님 만나야 돼. 너 그래 은혜 받아. 그러면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예수가 누구요?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바로의 신하들이 우습게 여겨,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우습게 여겼고,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재앙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나타내고 그 재앙이 거둬가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거둬가게 반복으로 10번 하니 모세를 신처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국적이 있던 국적이 없던, 돈이 많던 돈이 적던, 돈 많아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돈이 없어서 여러분을 천시하는 그렇게 삶을 살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들어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귀함을 받게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왕 예수 믿는 거.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하고 난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북한에서 태어났고 똑같이 탈북했고 똑같이 예수 믿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 내가 공부 좀 더, 여러분 신학교 가면 공부, 예수님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냥 공부 신학만 가르치지. 신앙을 가르치는 거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제가 탈북한 그 여정에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신앙을 배운 거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나의 아버지가 돼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돼주세요.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되수 했던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았던 신앙이었다고요. 신학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자격을 갖춘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신학을 배우시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자격. 근데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 앙 뭐예요? 팔아버렸자 앙.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분을 향한 우리가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다친 사람들 보면요, 이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건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약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 9장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봐봐요. 이 바로의 신하들은 벌써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아 저분의 말에 뭔가 일리가 있는 것보다 라고 듣는 사람은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불통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아멘 했다가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노멘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실 하나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따위 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아무렇게나 펑펑 짓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다 용서해 줍니다 이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배운 것 많아가지고 지식은 많아가지고 정말 그분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죄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걸 막는 거대한 이 돌덩이라고 아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이 죄 가운데 들어간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몸부림치고 금식한다고요. 근데 자기는 아유 뭐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온유한 하나님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날 다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나는 그냥 괜찮다고 이러는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하면 곱기라도 하지. 너무너무 그게 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언약 관계로 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지. 세상 가가지고 아우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은혜 끼쳐주시고, 아우 정말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거든. 때는 칵 그냥 하나님 그냥 저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지. 아우 하나님, 근데 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막 그런 작자들 보면.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몸부림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 안 해요.
이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완약한지를 보여주는 분량. 하나님을 모르는 착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약한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헤매면서도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면요. 정확히 예수 믿으면 집안의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진짜로, 진짜. 근데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 사이클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내도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바른 말 하고 싶어요. 막 진짜 금식하고 좀 매달리고 해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하는데 돌았으면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떤 때는 갈등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보이거든요. 이게 한 번에 확 이렇게 끊어버리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지난 3년 동안 가르침 받은 대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똑같이 어렵지만 이걸 딛고 일어서서 확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방면에,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사니까 문제들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너끈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방면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경제적인 문제든 집안의 어려움이든 너무너무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거를 끊어 못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물론 그분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앞에 정열처럼 이렇게 막 매달리고 이걸 끊어버리겠다는,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내가 이거 한번 꺼내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몸부림쳤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계속 옛날에 똑같은 이런 막 고난이 계속 3년 동안 계속 오고 감옥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이게 사이클이 안 끊어지니까 내가 주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나 40일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뭐 40일 금식도 쭉 이어서 40일이 아니라 그냥 40일을 작정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거였어요. 살려주세요. 이거 끊어주세요. 이거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해결해 주세요. 막 그냥 예수님 붙잡고 그냥 막 매달리고 막 그냥 금식하고. 내 말하잖아요. 나 뼈밖에 없었어요. 워낙 약했는데 얼마나 죽겠다고 매달렸으면 뼈밖에 안 남았겠어요. 오죽하면 내 등 밀어주던 우리 같이 공부하시던 우리 북한 우리 출신 우리 언니가 나보고 이제 그만 금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말랐다고. 이 육을 죽여서라도 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제 내가 도움을 얻고 이 모든 구렁텅이에서 이게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그냥 한 번에 하나님 해결해 주신 그 강한 거, 두려움도 무섭지 않은 그 단계까지 가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 해결되면 축복 주시고, 문제 하나 해결되면 축복 주시고, 문제 한 번 해결되면 축복 주시고, 똑같은 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 그리고 이제는 그 복도요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흘러 넘치니까.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복을. 이왕이면 좀 입 크게 벌려요.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라 했으니 벌립니다. 복 많이 받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흘러 다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크게 기도하시고. 욕심이 좀 많아야 돼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학 이제 지도자가 이제 어리석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고생합니까? 이런 이 바로가 어리석으니까 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안 돼요. 잠언 28장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의인이 숨는데요. 그가 멸망해야 우인이 많아진답니다. 북한이 딱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북한의 김정일 너무 드러나니까 그게 빗대지 말고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예? 이게 좋은 말에도 안 듣는 의인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충고 듣는 거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고요. 우리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자 하면 그 충고의 의인이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귀가 다 닫혀가지고 이제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신학 후보생으로 결정하고 나왔으면 왕관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신학, 지도자의 길을 걷는 그 무게를 졌다. 또 하나로 들음이 들어온 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이 길을 내가 들어와서 주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이 왕관을 쓴 사람들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그 무게를 견뎌라 말하겠습니까? 왕이 뭐 왕이 됐다고 해서 다 좋은 거 다 갖다 바치는 줄 아세요? 왕이 되면 그 옛날 조선 왕들이 살아온 그 일정을 보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생활 많이 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딸딸딸딸 업무에 그냥 시달림을 받았어요. 좋은 왕들은. 폐역한 왕들은 그냥 놀고 먹고 해서 빨리 폐역하고 그냥 나라 다 망쳤지만 좋은 왕일수록 뭐예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예? 그것도 또 2세까지 생산해야 되니까 그 힘든 데도 가서 또 뭐예요? 잠자리도 해야 되고 그런 생활을 반복 사이클을 살았다고요. 그의 평생에. 그래서 뭐예요?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무게를 견디셔야 돼요. 무슨 무게? 고난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그 무게를 견디셔서 이로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리도록 부르신 것은 그것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의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격이 없잖아요. 상속자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재산권이 내 것이 됐다는 그 구원함의 감격을 받은 자로서 그 상속권을 받은 자로서 사셔야 되는데 그런 뭐예요? 무게를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안 주셔요,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여러분한테 갈 복이 100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한 20, 30%만 온 거예요. 그 100 다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를 견디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내 힘으로 안 견뎌도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오늘 아침 일어나기를 선택하고 성경 읽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하기를 선택하고 할렐루야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힘들어도 아이고 내가 오늘 힘드네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앞뒤마당 쓸고 깨끗하게 나의 몸을 정결하게 좋은 깨끗한 옷 입고 밝은 옷 입고 얼굴에 힘들어도 화장 좀 하고 입술에 열지라도 좀 바르고 머리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빗고 좀 나가고 그렇게 나를 왕관의 무게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집에서 아이고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안 꾸미면 되겠습니까? 집 안가들 깨끗하게 걸어야 사탄도요 마귀도요 이게 뭐예요? 막 어스크리한 거 좋아해요. 시커먼데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새벽 기도할 때는 이거 켜놓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밝게 좀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멸망한 자들 특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도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선택했어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주의 종이 전하는 말들 듣지 않아요. 처음이 1단계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실장님 팀장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말 안 들어요. 자, 2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의 기적을 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심판이 가중됩니다. 말 안 들으면 심판이 와요. 일이 안 풀려요. 주의 종이 말할 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뭐 심심해서 여러분 보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이 마음이 다치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했는데도 이거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은데 자기가 안 하는 거라. 자기가 안 하니까 복은 받고 싶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그러니 복이 왔다 돌아가는 거죠. 네 번째 뭡니까? 여호와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 더.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섯 번째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마지막까지 불순종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온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준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팔려간 데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제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북한에서 넘어올 때부터
산에 붙었습니다 할 때부터 눈물로 우리가 그때 9명이 우리 시집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다 데리고 왔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정착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이제 말 안 합니다. 예. 말 안 하는 게 뭐냐면 이 주혜정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말했는데 주혜정에게 그게 목사님 돈입니까? 하나님 돈이죠. 그다음부터 제가 말 안 해요. 내버려둬 가만히 먹고 어떡하겠어요.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 사람 데려올 때 이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냥 공짜 그 은혜가 우리가 공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 백성 그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열망하고 악망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축복 주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꾀부리고 그냥 이게 하나님 돈이지 하면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사용하셔요. 그것도 또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거 떠나올 때 말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공짜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말라고. 공짜는 다 대가가 있는 거라고.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라고. 그 대가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다 하시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것대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살지 않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지가 알아서 겪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길을 가지만 은혜 받았으니까 아유 내가 막 살아도 되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다 이해하실 거야. 그냥 내가 막 살아도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은 용서와 인내의 분이니까 그런 말 할 땐 진짜 내가 속이 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를 싸구려 피로 우리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그 은혜의 피가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눈물로 결단하며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고 그 은혜 때문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나가고 살고 싶은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받은 거 다 까먹고 받은 사랑 다 잊어먹고 여기 기울이고 저기 기울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받는 것만 공짜만 좋아하고 내가 나에게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이 나와가지고 흘러 넘치는 인생 그런 인생 우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 때 북한이 회복이 되고 내 자녀가 회복이 되고 내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경제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골이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꼴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끊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선택합니다.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엎드리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상속권자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장자의 삶을 부여받은 자로 그렇게 오늘도 축복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말씀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아침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그 약속된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그 약속된 말씀 가운데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한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 왕관의 진무게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닫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살기를 원하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그 고귀한 아버지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것 때문에 저 북한 땅에 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주변의 이웃들이 살아남던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자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으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죄를 짓든 어찌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냥 마음대로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 상속권 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찬양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로드림이 아픈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죠. 우리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려니.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쭉 낫고, 예? 뱀을 잡은 쭉 너희가 뭐예요? 독 물리지도 않고, 이런 축복도 있지만 이 병이 그냥 안 나와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능력자도,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 이 병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오히려 너가 약하지만 내 능력이 너희 안에서 너 약해지면 인해서 내 능력이 너희 안에 더욱 크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거 갖고 기도했어야 돼요. 정말 병이, 오래된 질병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내가 약한 데서 예수의 능력이 온전하게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여러분이 공동체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아프신 분들 공동체. 그래서 어제 6호방도 공동체 기도 제목이 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아픈 분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가운데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의 약해짐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 나는 약하나 내 안에 약하지만,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내 약함이 결코 약함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아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을 보면 그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내 안에 약하심을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린 공동체 가운데 주의 귀한 예수
예수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어떻게 이겨나가게 되는지 비법을 배웠습니다. 예수 만난 자 다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 만난 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만난 자 인생의 총들이 재 바뀌었습니다. 예수 만난 자 죽음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주여, 예수 만난 자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이제 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선택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면 성령께서 오늘도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아버지 나에게 약하여진 부분들에 통하여 더욱 예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하심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깨닫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 밑에,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님이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로 드린 공동체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건 장로님 마지막 항암 치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박정기, 박진영 목사님 아버지 하루빨리 신장 이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박정기 목사님 아버지 혈관 아부작장 수술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드림의 모든 하나님 아픈 사람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아버지 연세 드신 모든 분들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붙들림 받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 그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도 하나님의 영광 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석영 형제 또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태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영광 가운데 하나님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북한 선교에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식 형제 아버지 재활치료 박차가하게 도와주시고 비노기과 낫게 하시고 회복 주시고, 우리 아버지 돕고 있는 선교사님 아버지 부부를 붙들어 주셔서 힘들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아버지 1호방부터 10호방 모든 아픈 자들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기름 부음으로 덮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마다 요즘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막 낙담해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 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각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로 드림 또 저를 위해서, 우리 협력하시는 무슨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공격받고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 이런 이제 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걸어갔지만 늘 공격하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1번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지금 공동체에 있는 리더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들 힘들게 하고 마음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드림 저를 위해서, 제가 어제 날씨도 좀 비가 여기가 많이 봤는데 좀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겠냐 이렇게 목이 다 가버려가지고, 근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같이 협력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중보기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다른 방에는 올리지 않고 중보기도 선생님들 방에만 모금을 올렸는데, 제가 이번 주까지 끝내겠습니다 했더니 막 또 어떤 분들이 마음에 감동되셔서 조금이라도 이제 동참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해요. 네, 우리 각 공동체마다 또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네, 그 특별히 그 공동체마다 유독 신경 쓰이는 아픈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치료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그 공동체 프로젝트 하나씩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리더 넘어지면, 예? 여러분 리더 아프면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안 나오잖아요. 다 같이 아프잖아요. 리더가 안 하는데 뭐 내가 해,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리더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리더가 계속 아파요. 여러분 힘드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리더가 잘 안 나오는 방이 더 다운이 돼가지고 같이 못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를 존중해주고 잘 기도만 해. 저번에 사모방 갔더니 그 현옥 실장 아프다고 그냥 다들 그냥 기도 제목이 다 현옥 실장에서 기도해 주니까 감사했어요. 우리 사모방 축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1호방부터 10호방 모든 분들이 공동체가 본인의 실장, 그 본인의 팀장 아시죠? 팀장을 존중하셔야 돼요. 예? 그 리더가 무너지면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리더 뽑기도 어려워요. 그 리더 아무나 세운다고 되는 것 같습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리더들이요, 다 쓰러져도 새벽에 일어나세요. 그게 왕관을 견디는 자,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주님, 우리 하늘아드림 공동체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들 붙잡아 주시고, 중보기도 선생님 붙잡아 주시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기관과 그리고 기도해주는 모든 사람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장막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악한 원수와 가지고 나쁜 친구들도 안 생기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애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런 우리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하나로드림의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로드림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리더로 서고 있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관의 무게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길에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한 번도 하나님 이 주의 종이 된 것을 후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남들은 하나님 힘들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기쁨으로 이 길을 갑니다. 얼마나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 나 같은 부족한 죄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목숨,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일꾼이 된 이 사명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리더들, 지도자들 붙들어 주시고, 리더로서 시락 후보생의 길을 걷고 있는 귀한 아버지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와 같이 동역하는 박진영 목사님, 유진범 목사님, 김정근 장로님, 김바울 장로님, 그리고 하나로드림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맡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중보기도 선생님들, 이사들, 나를 협력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중보기도사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아낌없이 쏟는 아이 후원자들, 하나님 또 회원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로드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 아버지 구별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로드림을 위하여 현실하고 시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 축복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왔다가도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축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로 드림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실장님들, 팀장님들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삶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시고 리더들에게는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신학 후보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왕관의 무게를 견디게 하시고 주여 주의 백성된 상속자의 권위를 지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며 이 하루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우리는 원망할 바 품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아멘. 믿습니다.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다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상속권자로 하나님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그 왕관을 부여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환경이 온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아버지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식구들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성령의 동의함을 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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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